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행복하다고 좀 느끼십니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겠죠.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아닐까 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부부 관계가 냉랭하고 또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은 아마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좀 부족해도 퇴근하고 돌아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곳이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죠.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거 못 참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야근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이 성도 간에 냉기가 흐르면 오기 싫은 곳이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따뜻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죠. 아직까지도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여성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구장님들이나 아니면 권사회장, 또 이 정도 되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될 그런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둘이서 뜻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다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곳일수록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하거나 또 교회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없는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차이점은 덮고 공통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등이 폭발할 때 우리 본성은 상대방과의 나와의 차이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자꾸 다른 점을 우리가 부각시키니까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 차이점은 덮어두고 공통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내분이 일어나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시키려고 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이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오디아파, 순두개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너희에게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지 않느냐? 이 거대한 공통점 앞에서 자잘한 생각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사역을 담당하는 저희 찬양팀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팀을 이끌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 안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쩌면 갈등이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리허설 때 보면 그게 예민하게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요.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키워주세요. 악기 소리가 너무 큽니다. 드럼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서로 자기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뭐 얼굴 붉힐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문제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없고 때로는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사랑이 안 느껴진다. 화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피드백을 듣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건데 제 굳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팀원들은 소리 때문에 싸우고 성도들은 제 표정 때문에 시험 들고 도대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은 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인이어, 모니터, 스피커에서 떼어내고 이 사람의 얼굴에서 떼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진짜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서면 내 목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이 그게 대수입니까? 드럼 소리가 큰 것이 그것이 문제일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커서 내 소리는 좀 묻혀도 괜찮고 박자가 좀 틀려도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표정도 마찬가지죠. 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 일그러진 표정은 화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몸부림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이 생길 때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소소한 차이들은 다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가장 큰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세상을 향해 던져진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바다를 정화시키려고? 그것이 아니죠.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뭐죠?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견해의 차이로 싸우느라 이 본질적인 사명을 놓친다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마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싸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부에 미친 아이는 공부가 너무나도 재밌고 계속해서 공부해도 별로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다름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비난 대신 장점을 보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갈등 중인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속을 썩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골칫덩어리들아 언제 철들래? 라고 야단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들의 보이는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점,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믿었던 성도가 한마디 하면 우리의 가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옆집 아이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늦게 들어오더라 이렇게만 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늦게,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를 몇 번이나 보고 조마조마하고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내 기대가 커서 나에게 아픔도 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격려를 먹고 살아갑니다. 비난하면 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찬양인도자고 이 강단에 쓰지만 이들 거룩하고 멋진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행복축제 했잖아요. 행복축제 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오신 분들과 어르신들의 또 그 굳은 마음을 풀어보고자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노래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트로트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말렸어요. 트로트를 어떻게 부르냐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행복축제 때 아내의 추천으로 트로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가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트로트 부르고 너무 가볍게 굴지 않았나, 영성이 너무 없지 않냐, 그런 별의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좀 민망하면서 돌아갔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딱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늘 하시는 모습도 참 좋았지만 저는 오늘 목사님이 부르신 그 트로트 한 자락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엔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트로트인 줄 몰랐어요. 트로트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에 제 마음이 확 녹아내려지면서 없었던 식욕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먹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정말 힘이 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트로트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찬양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데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또 힘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나의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애쓰는 그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구나. 그 사소한 격려, 그 한마디가 지쳐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바로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두 팔이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힘을 합쳐 10년 동안 그 황무지에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팔 없는 친구는 길을 안내하고, 눈먼 친구는 그 친구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장애인이 아니다. 둘이 합쳐서 온전한 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눈이 되고 너는 나의 손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는 눈이 없고 누구는 팔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대신 내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도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황무지 같은 세상에 1만 그루의 생명나무를 심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팔이 없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오른팔이 없니?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왼손으로 상대방의 남은 오른손을 쳐주면서 함께 박수치며 만들어내는 곳,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비난의 눈이 아니라 격려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 세 번째는 내가 낮아져서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네들 그냥 싸우지 마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서로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만 하려면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고 하면 싸울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내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갈등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밟고 서서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높다를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너네들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더러운 땅, 이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분이 죽어주셨을 때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상대가 사는 것, 내가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 내 자존심을 먼저 꺾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갈등은 사라지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직 내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라고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섬길게. 이렇게 내가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이기는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릎구름의 깊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갈등의 시대, 갈등의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 갈등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서로의 보이는 단점만, 차이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약점은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내어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서로 돕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마다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하나됨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눈이 되고 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그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를 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판단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차이를 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체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낮아져 서로의 눈과 손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해와 갈등의 순간마다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